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급한 치유입니다.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가보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정신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집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막 쇠사슬로다 묶어놔도 막 끊고 나가서 서로 다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온 곳이냐 이거예요. 그냥 왔겠습니까?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 들었다. 혹시 그렇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는 뭐냐,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렸는데 어느 정도냐,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해 주는데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몰살해 죽었습니까?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군대 귀신이라 이리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무속인이 나옵니다. 박수무당.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이 누굴 붙잡고 있었습니까? 총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누굽니까? 정치인. 진짜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인들까지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총선 때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총선이 대선이라든지 이런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무속인들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가 뭔지 아시죠? 다음 차기 대권 주자를 노리고 있는, 그것도 1위. 그 사람이 조상들의 묘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요? 명당 자리로. 근데 그게 불법으로 옮긴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전혀 그냥 다 덮여가지고 정치 문제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원래 도로에서 200m까지는 이게 묘자리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아마 가까이 쓴 모양이에요. 그것도 산이 아니고 이게
밭인지 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쓴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왜 거기다 썼느냐? 거기가 명당이라네요. 명당 자리가 뭔지 알죠? 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번에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권 주자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이. 우리 현장을 보자는데 현장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게 저만한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환경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느냐? 환경 치유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요. 그래서 환경 치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좀 멋지게 좀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좀 거시기 하다 할지라도 거시기 한 것처럼 표현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문제 있는데 내가 좀 이런 사람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도와주고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이런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 환경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환경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사역부터 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영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환경 이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안 좋은 환경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치유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속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속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속았어요. 왜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까? 속았어요. 계속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이거에 속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에 잡혀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고 문제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세상 신으로 세상에 완전히 신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다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단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 차이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이 차이예요. 병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병이냐고 하느냐 말이에요. 좀 문제 생기면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이 영적인 환경을 제대로 갖추면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오는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환경이 바로 갖춰져야지만이 치유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환경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론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환경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뭘 가져야 되냐, 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 받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초대교회는 뭐냐면 이게 있었던 겁니다. 은혜 받는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뭐가 있었다니까?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그 중요한 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혀 가지 않은 그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갔더니 뭐냐?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예요. 자, 팀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뭐였습니까? 선교 현장 가기 전에 뭐부터 구성했냐? 팀부터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장에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팀, 정말로 영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팀. 늘 교회 와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포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환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 환경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같이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면서 같이 기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든 종교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가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천주교. 천주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독교만 없어요. 보세요. 그 사람은 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묵주 돌리고. 그리고 뭐냐?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상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천주교 하잖아요. 남녀 호래교고 하잖아요. 상 차려놓고 한다니까요. 뭐 하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개골개골 하면서 뭐 남녀 호래교 하면서 뭐 짓거리 이렇게 있어요. 미신 섬기는 사람도 뭐 집에다가 뭐 갖다 놓고 있다 한다니까요. 무속인들 아이들 방 하나 차려놓고 산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종교 다 부흥되는데 기독교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는 겁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가정에 이 치유 캠프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이게 누구 가정입니까? 고넬료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직도 내 집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예요? 루디, 죄송합니다. 15장 16장 15절 죄송합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에요. 나를 주민원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서 유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4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이 집안이 완전히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차피 각 집에서 지금 단을 쌓고 있는데 예배 시간 정시에 앉아가지고 한번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회 주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거 하란 말입니다. 집에서도 안 해. 보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지. 지금 몇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지 모르겠네. 근데 보면은요, 나중에는 좀 몇십 명씩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할 때는 별로 안 온다, 난. 그러게 해야 되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루디아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15절에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렇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부부 가정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이 정도 해드려도 다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치유의 사역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문제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치유 사역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멀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유 다락방입니다. 이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를 돕는 자들로 뭐가 이루어져 있냐? 팀 구성이 돼요. 이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치유 사역은요, 혼자는 힘들어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치유 사역은요, 거의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리고 정말 치유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서 오후 나가서 막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치유 캠프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치유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급한 치유 현장을 우리가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